네, 계속해서 저희가 에스라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 포로 생활하는 그 와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얘기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들의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10장까지, 그래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 귀환이라고 저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제 3차 포로의 귀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크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한다면은,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마음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초점이 성전에서 이제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전은 이제 재건했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 안에 무너진 이 신앙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 후에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을 보시면은 아락사스 왕 제7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도를 따지면 한 BC 458년 정도인데, 그래서 이 일 후에,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시점은 성전을 다시 봉헌한 지 지금 57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지 한 80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6장에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도 이 5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2023년에서 이 57년 전으로 가면은 1966년인데, 그때는 저는 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0년 전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일제 감정기, 이제 1943년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에스라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들, 그리고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역사의 책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일제 감정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를 아직까지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저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일제 감정기를 저희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으로 어떻게 보면 배웠던 것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 또한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지 제 삶의 일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에스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미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이 일어났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이 귀환 1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 세대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성전을 봉헌하고 또 이 포로 생활에 있다가 돌아온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향한 그 열정,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귀한 1세대와는 조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서에서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 가지 기록한 것들이 참 어떤 돈의 문제도 있었고 정치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그 성전은 봉헌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혼란이 있었고 또 신앙의 무너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포로 귀환 1세대가 너무나 귀했던 세대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자기의 그 바벨론 생활에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서 그렇게 복귀했던 세대였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성전을 봉헌까지 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전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것이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이뤄진 것이지 자기가 겪은 사건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자녀들 또 이 다음 세대 가운데는 많이 예배하는 장소는 있었지만은 그 성전은 존재했었지만 그들 안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고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교회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버지니아에 오니까 진짜 조금만 운전하면 또 다른 교회가 나오고 또 다른 교회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미국 땅에 특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당 가운데 많은 예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큰 건물들은 있지만은 그 건물을 채울 만한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젊은 세대가 이 교회에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가 정말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민 1.5세대, 2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것들이 저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 아니라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전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 자녀 세대에게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성전은 있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그 예배당을 채울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신앙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에스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7장에서야 비로소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락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의 계보, 족보가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족보가 길게 나온다는 것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볼품없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5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졌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그 후손들이 이 제사장으로 또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가 비록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을 거지만은 바벨론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거지만은 이스라엘에 복귀했을 때 나름 타이틀이 있게 이렇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나름 자기는 이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 에스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타이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근데 에스라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에스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었다. 이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그런 모든 것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신하로서 충성되게 섬겼는지 아니면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왕의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 모든 사건 뒤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것, 왕의 어떤 신임을 얻고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은 지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일일이 다 모든 관할을 이렇게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이런 지방으로 파견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은 에스라를 파견한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 백성들을 어느 정도 페르시아 제국에 잘 섬길 수 있게 다독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로 보내진 것인데, 그래서 감독자로 보내진 것인데 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왕의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보내진 것인데, 그 보내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락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 왔을 때,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으로 이르니라. 그래서 보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이 4달 동안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에스라와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고 많은 가르침을 주길 원하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교회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은 사람이 아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능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구절을 대면은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많은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겠다라고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욱더 연구하겠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devoted, 이 결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devoted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set his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내가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들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은 그냥 그 정도로 나는 알고 살겠다라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평생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면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금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귀중한 것, 보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을 처음 팔 때 이것이 돌인지 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돌이 닦여지고 그 모습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그냥 값어치 없는 돌이 아닌 금, 보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두가 다 PhD, 박사과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에서만큼은 우리가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한 가지에 몰두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보면은 이 사람의 집안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배웠던 그 많은 말씀들,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근데 에스라는 그냥 말씀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또 말씀을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그냥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observe the law,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배우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안에 비춰진 나의 문제점들, 내가 조금 바꿔야 하는 그것들을 보고서도 뒤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보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잘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준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을 때, 주일학교 안에서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대부분, 특히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물론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는 벅차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제자를 삼는 그 일 또한 그렇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로 세우는 것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3년 동안 배웠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안에 이들이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모든 것을 배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그 위치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을 놓은 것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은 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될 때, 가르쳐야 될 때, 제자 삼아야 될 때는 그만큼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끌어야 되니까 더욱더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가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 오히려 내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 현장으로 부르신 그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제가 부족해서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오히려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목숨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많은 경우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내 자녀를 좀 더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에게 밀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부모로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내 자녀를 잘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시대, 신앙이 무너져 있는 시대는 결국에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성광 비전센터를 저희가 이제 곧 건축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 마음 한편에는 참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것, 좋은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공간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성전이 회복되는 것, 다시 재건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성광 비전센터는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이 삼겨지게 되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과 예배가 풍성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광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물론 건축을 위해서 잘 될 수 있게, 좋은 건물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채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57년, 8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안에도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셨는데 참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1세대이신데 정말 그 신앙의 그 여정을 살아셨던 분이신데 여기까지 하신 거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거기에 헌신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